1960년대 중국의 문화혁명 때 만들어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반면교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의 실수나 그리고 또 잘못을 통해서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가인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면교사의 뜻이 잘못된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기 때문에 먼저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 가인이 어떤 잘못과 또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이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의 부족함,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농사 짓는 자로, 그리고 또 양을 키우는 자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각기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만을 받으시게 됩니다. 연락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락하신다는 것은 바로 반기셨다, 즉 기뻐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 바로 그 이유는 가인과 그 제물, 여기에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물은 물론 가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제물이 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인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때 그 자리,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가인에게 오늘 부족했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았던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바로 아벨과 그 제물만이 연락되자 안색이 변하고 또 분노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미뇨 라고 가인에게 이 분노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당부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모습 역시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의 부모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이 부모님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경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배웠지만 그는 들은 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또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엘리사에게 믿음의 영적인 영감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죄가 문에서 너를 향해 도사리고 있다 주의해라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너는 예배를 정성껏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했지만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인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범죄한 것입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향해서 엎드려 노리고 있는 죄에 대해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혈육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였고 또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고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엎드리고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가인은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 우리에게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것들, 우리는 그것을 넘고 죄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인, 그는 결국 땅에 저주를 받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뵙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분리되고 떨어지고 멀찌감치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어둠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인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두려움이며 죽음이며 어둠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인의 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우 아벨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의 마음은 아벨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 아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봤을 때는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는 마음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분명 주의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이 결과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뜻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대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돌보며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인의 부족하고 또 잘못되는 모습은 아벨을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 그리고 그 결과 어둠과 죄에 속해 살게 되고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13제에서 이야기하듯이 가인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죄벌이 너무 중하여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이제 토로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인의 일을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가인의 잘못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인의 잘못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무언가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인에게 그것은 한 줄기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누구에게서든지 죽임을 명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는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공의이신 하나님, 바로 공의로우시고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하셨으나 그를 영원한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막아주시며
이제는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때도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는 단호히 배격하시나 동시에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 스스로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에게 소망의 삶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속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가죽옷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들의 자녀에게로, 지금 가인에게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인과 같은 많은 힘듦과 어려움, 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인에게처럼 말씀해 주시고 또 가인에게처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항해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그리고 온 인류는 오늘 본문의 가인과 같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처럼 또 각기 다니며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망의 길을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때 보면 그 사망의 길을 다니는 양이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인과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매번 죄의 지배 속에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로 불순종하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역시 또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세계를 봤을 때도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세계의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북한을 봐도 또 우리 남한 사정을 봐도 그리고 우리 개인 각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인의 어떤 모습, 미움과 다툼,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시 예수님을 통한 자비와 사랑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간 가인에게 표를 주신 하나님,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빛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잘못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벨과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벨과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그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제물과 함께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기시는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통해 그 피를 의지함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품에 나아갔을 때 만족하며 또 그 속에서 평안을 얻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13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 품의 아이처럼 평안함과 만족함을 얻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만족하고 그로 인해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 가면 아직 젖을 뗀 아이가 아니라 앞으로 젖을 뗄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집에 모두 있을 때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정에서 또 그 모습,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놀다가 그런데 잘 때가 되면은 엄마 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일부러 제가 안고 재우려고 앉게 되면 정말 빠져나가려고 몸을 뒤로 빼고 앞으로 해서 결국은 엄마 품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엄마 품에서 느낄 수 있던 편안함과 그리고 만족함이 그 아기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는 또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화장대 옆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토닥토닥 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얼굴을 칠까? 왜 그러냐? 잘 보았더니 화장품을 바르는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또 얼굴을 그게 아플까봐 아빠로서 말리게 되면 더 하게 됩니다. 장난치면서 말리면 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집에 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의 모습, 그리고 집 안에서 만족하며 좋아하는 그 모습, 그것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만족하는 모습을,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 품에 거할 때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만족하며 또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표처럼 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또 무화과 나무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갈아입힘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도 3층에 새롭게 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모티브로 한 이 그림은 돌아온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 그것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그곳을 지나다가 그 그림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배경의 그림이었지만 다른 사물보다 유독 빛나게 보인 건 돌아온 아들의 그 헤어지고 다른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신을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잔치까지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에도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 아들처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옷을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넷째로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도 때로는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배려와 또 따뜻한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이 세례와 또 금식과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의 구제의 모습은 사순절 기간의 핵심적인 영성의 훈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또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더욱 형제와 이웃을 향한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특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행할 바를 살펴보면서 모두 바로 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구나, 주신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직접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죽기까지 그것을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는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면 교사의 이 교훈,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정말 그 모습, 그 순결한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본받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